할렐루야. 예, 어제 태풍이 지나가는 그 자리,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속마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멸망 앞에 선 유다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일까? 토기장이는 말 그대로 토기를 짓는 사람들이고 그릇을 잘 굽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들려는 것은 그릇이지 그릇을 깨뜨리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다루시고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그릇,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 그리고 열방을 충분히 담을 그릇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그것이 온전케 되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들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토기장이의 마음과 같다. 어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올 것을 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에 대해서 대답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좀 단판이었다.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인데요. 어떤 모습을 보았나요? 우리 함께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은 안 가고 다른 길로만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이 말하고 한 길을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그 길이 그들이 보기에는 좀 귀찮아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우리 영혼이 있어야 될 그 제자리. 그런데 그 제자리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라고 말씀하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실 때 항상 우리는 다른 길이 없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별로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자리나 아니면은 내가 편한 자리를 찾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비스무리한 자리로 돌아간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치유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는 그 자리가 닿을지라도 그곳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른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레바논의 눈은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제가 아마 별일이 없으면 9월 중순에 레바논에 가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선교사님 계시죠? 그 레바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이 높습니다. 지대가 높고 지대가 높으니까 만년설이 있겠죠. 만년설은 만년이나 있는 누인이 어떻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이 백두산의 천지를 생각해 보세요. 천지가 없는 백두산은 백두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천지가 있어야 백두산입니다. 천지가 있어야 될 곳은 백두산 아니죠. 그리고 그 천지로부터 내려오는 맑은 물, 그게 이제 백산수인가요? 그것은 이제 천지로부터 내려오는, 천지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바논에 있는 만년설이 바로 그러한 이 위치인데 있어야 될 것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려야 될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하게 생기를 가질 수 없고 온전하게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제자리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옆이죠. 하나님 앞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나서 마치 레바논의 눈이 사라지고 바위에 흘러내리는 찬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황폐함과 사막 같음이 올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는 이거를 이스라엘이 알기를 바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17절에 보니까 흩어버리시겠다. 동풍으로 함같이 흩어버리시겠다. 왜 하필 동풍일까요? 동쪽에서 뭐가 날라옵니까? 동풍에서 뜨거운 바람이 날라옵니다. 그리고요, 거기는 바벨론이라는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위해서 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니 결국 그들을 흩어버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과연 기회란 없는 것일까? 그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길이 있습니다. 왜 길이 있습니까? 왜 기회가 있습니까? 거기에 예레미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거기 단 한 사람이 남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의 귀를 여는 한, 그들은 아직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그리고 돌아올 때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에 대한 대응, 예레미야에 대한 처분, 예레미야의 말에 대한 모습이 매우 악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지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나마 하나 남은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인 예레미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죠? 예레미야 치자, 우리가 꾀를 내서 그의 말을 없애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제사장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소리가 뭐예요? 걔 말고 많아. 걔 말고 좋은 말 해줄 사람 많아.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할 걔를 없애도 우리 주변에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 많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죠. 많은 목사님들 또 쏟아내는 말들, 많은 교회들 너무 많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씀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긴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말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를 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의 변화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여서 내 자리를 돌아보게 되고 내 중심을 돌아보게 돼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돌아가는 그 말씀이 진짜 말씀입니다. 잠깐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잠깐 마음속에 좀 이렇게 위로를 준다고 해도 그것이 곧 우리를 낫게 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가끔씩 옛날에 불안해서 여기 손 옆에 있는 이 살 있죠.
여기 이렇게 물어 뜯는 버릇이 있었어요. 네, 요즘에는 좀 덜한데. 그러면 이제 뜯다 보면 어쩌면 너무 깊이 뜯습니다. 깊이 뜯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상처가 깊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세균이 들어가죠. 세균이 들어와서 그거를 좀 초반에 관리를 좀 잘 해놓으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지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퉁퉁 붓습니다. 이렇게 퉁퉁 보여. 그래서 건들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빨간 약도 바르고 무슨 뭐 후시딘도 바르고 마데카솔도 바르고 다 바릅니다. 안 나요. 안 나요. 어떻게 해놨는 줄 아세요? 제가 집에 그 수지침하는 그 침 있죠? 이를 이렇게 꽉 누르고 수지침을 이렇게 소독을 되게 잘해갖고 여기를 한 3방울 그냥 진짜 죽기 살기 팍 찌르면 하면 원래 이런 뭐 불법 의료행위지만 제 몸이 하니까 뭐 상관없죠? 어떻게 펑 터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노란 고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선 그거를 죽기 살기로 막 이를 악물고 짭니다. 그럼 나요. 신기하죠? 거기에 빨간 약도 바르고 뭐도 바르고 다 발라도 안 납니다. 그거를 안에 환부를 드러내서 그 안에 있는 정말 그 고름을 다 걷어내야 나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심령이 아파요. 막 괴로워요. 혹은 뭐 삶 속에서 너무 지치고 막 분노할 일이 너무 많아. 거기에 설탕 발림 같은 뭐 우리를 잠시 피곤을 잊게 해준, 우리의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해준 어떤 그런 말들과 어떤 그런 위로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 효과가 살리는 효과는 아니죠. 오히려 그 잠깐의 위로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더 정체하게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더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런 소리와 그런 길을 택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길, 다른 말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레미야라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의 소리를 거부하고 절망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의 문제점은 뭐냐?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완고함이에요. 완고한 마음. 옛날엔 강팍하다고 그랬습니다. 강팍이 아니라 강팍입니다. 예, 강팍.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딱해진 마음입니다. 땅으로 따지면 완전히 굳어진 땅입니다. 굳어진 땅에 거기에 씨앗이 떨어진들 그것이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싹을 피울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거름을 갖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땅이 딱딱해지면은 그 거름 때문에 그 땅이 생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이 생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갈아 엎어야죠. 기경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그 완고함이 자리 잡게 되면 어떤 말을 갖다 놓아도 어떠한 좋은 것을 갖다 놓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습니다. 잠깐의 감흥은 있을 수 있으나 감동은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움직여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아 엎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완고함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과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고 토기장이의 비유와 같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고 향기로 흘리는 말일 뿐이에요. 내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셨습니다. 예배들을 드릴 때 말씀을 전할 때 물론 목사님이 말씀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고 항상 은혜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제가 그 영상을 우리 교회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벌써 영상이 제가 보니까 거의 한 2,800편인가가 돼요. 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2,800개라고 나와요. 우리 영상이. 그럼 거기서 뭐 제가 설교한 거를 따지면 꽤 되겠죠? 한 사람에게서 나와서 1,000개가 나와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게 1,000개가 나오겠어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제가 볼 땐 1,000개 중에 정말 뭐 한 50개만 은혜로워도 그 목사님은 정말 설교 정말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받을 분은 받고 은혜를 못 받는 분은 못 받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날은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은혜 받는 날이 있어요. 제가 감동이 되는 날이 있어요. 제가 그럴 때, 야,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런 날조차도 아무런 감동 없이, 심지어 감흥도 없이 그냥 무건조한 얼굴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알게 되죠. 은혜를 받는 건 물론 은혜로운 목사가 중요하지만 은혜로운 성도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의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망하지도 않았어요. 완고함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가끔씩 이런 얘기하면은 뭐 목사님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듣기가 거북해 얘기하는데 제가 뭐 70에 뭐 죽고 싶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아니면 뭐 빨리 조금 은퇴를 빨리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선배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지켜보면서 은퇴를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 중에 혹은 은퇴하신 후에 분들 중에 혹은 뭐 원로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 은혜로운 퇴장을 하시는 분들을 잘 못 봤어요. 전 솔직히. 그 왜 그런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안 그러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 느낌에는 마음이 완고해진 거죠. 완고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마음에 은혜를 부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다윗이 한 번의 실패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자신의 장막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들어왔을 때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어떻게 해요?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다가 자기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막 춤을 췄어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 때문에 그의 아내인 미갈이 보면서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저 왕이 왜 저래?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왜 이거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춘 건데 나는 왕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직도 한 목동인 거예요. 목동.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내가 가장 어렸을 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때의 모습이 이 다윗의 심장에 있는 거예요. 소년의 마음, 아이의 마음. 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주의력과 우리의 중심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이와 같은 자가 비록 힘도 없고 여러 가지 지혜도 부족한 사람이겠지만 그와 같이 간절히 주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천국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완고하면 안 됩니다. 완고하면 안 돼요. 모든 만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완고함 앞에는 모든 약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항상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의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준비하시는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